다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특별히 4절 말씀까지 중심으로 일곱 우레 임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정하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울렸습니다. 그 우레가 말을 했다 그랬어요. 우레 소리와 같은 말이 났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팔 재앙을 6번째 나팔까지를 울리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은 징조요, 또 나팔은 경고요, 그 다음 마지막 있는 대접은 마지막 진짜 재앙적인 심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원래는 나팔 그 다음에 우레 재앙이 있을 뻔했어요. 우레. 네. 근데 그 우레에 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그 일곱 우레를 임봉해라, 그거를 닫아두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곱 우레가 울렸다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요. 그 내용을 당연히 말해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환난과 시험의 때를 이렇게 면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세 크나큰 경고와 징조와 심판의 재앙이 있는데요. 원래 사이에 그 나팔 재앙 다음에 우레 재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우레 재앙을 하나님께서 감하셨다, 거두어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로 그렇게 여기시면서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10장 11장은요 이렇게 일곱 우레의 역사가 임봉이 되고, 대신에 그 천사가 이렇게 열린 작은 책, 그 책을 우리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것을 먹게 되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네, 이 말씀을 하면서 다시 예언해야 할 것, 또 다른 더 깊은, 또 조금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런 모든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심판이,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기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은 이들은 이제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사명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다. 이 10장과 11장의 말씀은 이제 6번째 나팔이 울리고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 마치 사파와 같이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에 관한 말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파와 같이 끼어 있는 그 말씀들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6번째 떼어지고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도 사파와 같은 장이 있었습니다. 꼭 같은 형식이에요. 네. 오늘 그때는 이제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살펴봤었잖아요. 오늘 본문은 작은 책 두루마리를 먹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그렇게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 10장,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1장부터 우리가 살펴봤지만 계시록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참 중요해요. 천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천사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힘센 다른 천사가 있었다 그랬죠. 이 천사의 모습은 우리 계시록 1장에 있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변화되셨을 때 그 모습하고 많이 흡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우리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천사와 선한 사람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면 그 모습이 천사와 같이 선한 사람과 같이 되는 것처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여러분, 우리 부르심의 중요한 그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흘러야 해요. 여러분만 들어가면 몸이 화목하고 화평케 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분열되고 당짓고 싸우고 불편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누군가 우리를 봐도 예수님을 닮은 것 같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난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천사의 이 모습, 그러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기에 예수님의 사역들,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현재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이 7 우레를 봉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환난의 때를 감해 주시는, 또 재앙적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처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팔, 대접재앙을 우리가 결국 다 이렇게 살펴볼 건데, 그 사이에 인과 나팔 다음에, 그러니까 대접 전에 우레재앙이라는 것이 있을 뻔했다. 바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중에 하나를 제해 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비범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또 다른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상황을 허락하게 해주시는 그런 우리를 향한 테스트, 시험의 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의 때를 만나게 하시고 그 시험의 때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단지 보여주셨을 뿐,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지내는 그 모든 일상적인 나날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연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아낸다, 그 자체를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네. 여러분의 일상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기적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결과다라는 거. 네. 여러분 일상을 잘 풀이하셔야 돼요. 네.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그냥 원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재수가 좋아서, 나쁜 일을 만났을 때는 재수가 없어서, 예. 어떤 일들이 잘 탁탁탁 들어맞을 때는 뭐 우연치 않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에 반해서 일상적인 일들, 그냥 아주 평범한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당연히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함인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다 무엇이든지 감사해야 할 조건들인 거예요. 그냥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를 일상적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네, 여러분의 일상, 그 일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의 결과다. 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일상은, 좀 큰 소리를 해주세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의 결과이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물, 그러니까 일상을 감사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7 우레를 임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네, 우리를 지금 이제 7 대접장이 시작되는 7번째 나팔이 울려지는 바로 그 전 사파와 같이 기록된 10장과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여러분 이거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특별히 그 모든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천사는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힘센 다른 천사는 이때까지 나팔, 네, 인을 떼고 나팔을 불었던 그 천사들과 좀 다른 천사들이다라는 의미로서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름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우리 1장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할까요? 13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1장 13절, 16절까지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라고 말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얼굴은 무엇과 같다고요? 해와 같아요. 그 얼굴은 해와 같다고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또 계시록 1장에서도 16절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그 머리에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구름. 그럼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죠? 구름은
네,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 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저들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성막과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때 구름이 그 모든 성막과 성전을 덮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구름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네. 그 신천지나 또 다른 이단자들은 이 구름을 흔히 육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이단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름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이다. 여기 그 천사, 힘센 다른 천사가 입고 있던 것이 구름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덧입고 힘입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때, 즉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상징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봐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그가 오시겠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셨죠?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실제로 우리 손오공 만화에서 나오는 근두운 그런 것처럼 구름이 예수님을 태웠다는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영광의 광채를 구름이 잘 감싸고 그 구름으로 우리 주님이 충만히 임재하는 모습을 그렇게 뭉게뭉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는 것들 중에 이 아름다운 구름을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저도 이 구름을 보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빛난 구름 사이에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빛난 구름에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났고요. 구름. 이 구름을 보면 마치 솜사탕 같아서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달달하고 솜사탕 같고 또 그냥 보기도 좋고 왠지 이렇게 푸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구름을 입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예수님도 진짜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머리는 무엇이 그 위에 있었다고요? 머리에 무지개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네, 무지개. 오늘 본문의 이 10장의 말씀은 특별히 예레미야 말씀도 그렇고 에스겔의 말씀, 에스겔에 묘사된 에스겔이 이렇게 그때도 이 두루마리를 먹었거든요. 배에서는 쓰고 입에서는 단, 그 역사가 동일하게 에스겔 선지자에도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묘사한 그런 말씀과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을 이 무지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과 같이 무지개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죠. 그래서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요즘에. 네, 날이 너무 흐려서 그런지요. 무지개는 왜 생기는 거죠? 태양의 빛이 구름 속에 있는 습기들, 물방울들, 비의 그 물을 통과하여 프리즘처럼 그렇게 분산되는 것이 무지개. 네.
그럼 무지개가 어디서 처음 나오죠? 무지개? 창세기 9장 우리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무지개를 지금 사람들이 자기의 것으로 도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성애자들이 이 무지개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특징적인 그런 심볼로 삼고, 이 무지개의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신 영광의 모습,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복되고 귀한 영영한 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 이 죄인들이, 사람들이, 특별히 사탄이 그것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가 정말 좋은 건데, 지금 요즘 시대의 무지개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 동성애자들의 무지개의 빨주노초 파남보와 약간 색깔이 좀 한색이 빠져 있거나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나 뭐 그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한 색깔 빠져 있는데 당연히 무지개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것을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자신들의 영광으로 바꾸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의 일들을 그 무지개로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비 오는 날에 구름에 있는 무지개. 여러분, 비 오는 날에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광채가 비춰져서 물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만나서, 그래서 무지개가 형성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그 말씀요, 그리고 우리를 또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함께 사랑과 공의가 만날 때, 그럴 때 무지개가 생기는 것,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무지개,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인데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16절은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 무지개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 무지개를 제대로 찾아와야 합니다. 타락하고 또한 병들어 있는 사탄 마귀에게 붙들려 멍에를 메고 있는 동성애 자들을, 우리는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건져내야 해요. 저들이 진짜 바르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들을 사랑하며 끌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무지개를 그들에게 선물해 줘야 해요. 자신들의 커밍아웃, 자기들이 게이다, 레즈비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로 무지개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법과 그 원리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저들에게 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진짜 복된 은혜의 참된 무지개 아래로 저들이 들어오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해요. 하나님이 내 무지개라고 표현하셨던 그 무지개 깃발 아래로, 진짜 무지개 깃발 아래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그것이 결합된 상태, 그게 무지개예요. 네, 무지개의 또 다른 표현은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곧 무지개예요. 육체들 사이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가
바로 이 무지개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은혜를 더하시겠다는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는 무지개를 통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해 같다 그랬죠? 해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해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광을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운동은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밝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구원 운동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는데 그 해같이 빛나는 얼굴빛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비춰내는 일을 우리들이 해야 해요. 여러분, 이 빛은 너무나 강해서 그 빛을 직접 보는 자들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서 반사해야 해요.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참된 복된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그게 바로 성육신의 은혜의 역사인데 우리도 성육신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10월 달에요. 성육신적인 삶.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육신적 삶이 뭐라 그랬죠? 성육신적인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체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체화되는 것, 그것이 성육신적 삶이에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게 체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특별히 우리들은 그 동행의 힘을 덧입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과 불쌍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어려운 이들과 함께 동행해 줘야 해요. 그게 성육신적인 삶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 했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자, 하나님의 영광, 해를 뜻한다 라는 것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의의 빛, 복음의 빛, 네, 그리고 최후의 승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 고난으로 갑옷을 사보신 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 빛의 열매, 이런 걸 맺어 드리는 것, 빛 대신 영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그랬어요. 발이 불기둥 같다. 이것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우리 계시록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발은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심판, 네, 예수님의 심판을 그 주석과 같은 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을, 마귀를 예수님의 발 아래 밟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발로 밟는 것은 심판으로 승리하시고 이기신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발이 불기둥 같다고 표현해요. 불기둥. 네. 기둥은, 주석과 같은 기둥은 기둥인데 불기둥이다라고 말해요. 심판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겠습니까? 불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의 불로 기둥과 같은 심판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심판하시니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말이 심판의 중요한 대상이 돼요.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야죠. 재갈을 물려야죠. 그런 말을 조심할 수 있어요. 근데 나오는 그 말이 때에 맞는 말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 자체가 선한 말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죠?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죠. 마음에 쌓은 악이 악한 말을, 마음에 쌓은 선이 선한 말을 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말을 지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우리의 말을 잘 지켜야만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책망을 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급을 많이 받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른 불기둥과 같은 이 힘센 천사가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 말씀은 타는 불이에요. 불과 같은 말씀으로 성령님도 불같은 성령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불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 성령님께서 불같이 이루어내심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 그래서 여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임재의 말씀을, 또 무지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또 불기둥, 그 해와 같이 빛나는 그것은요, 불기둥과 해, 불이고 해잖아요. 그런 빛과 그 해, 불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보여주는 우리 1절의 천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무슨 말씀이라고요? 구름, 영광의 임재의 말씀, 무지개는요? 무지개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 또 불과 같은 해 같은 그런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대로의 심판의 말씀, 심판하시는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곧 인나팔 또한 우레 그리고 대접 재앙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요. 그것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약속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 신비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어나야 할 모든 삶을 잘 판단하고 함께 누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일곱 우레를 임봉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의 신비에 잘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일곱 우레를 임봉해 주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그 은혜로우심에 감사드리시면서 일단 우리 나팔, 대접재앙 사이에 특별히 나팔과 대접재앙 사이에 원래 우레 재앙이 있을 뻔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임을 잊지 마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오늘 1절에 우리 천사의 모습,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데 그 모습들을 이렇게 그리시면서요. 그 안에 포함된 심판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리고 영광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 삼으며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록의 10장과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이 세대를 살아가야 할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교훈하시는 크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이렇게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은 큰 소리를 내면서 이 우레 소리를 발하게 되었는데, 이 우레 소리가 퍼져나갈 때 이제 정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그 모든 환난을 감해 주시는 그 은혜로우신 역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참된 긍휼을, 사랑을 표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좀 보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의 모습이 마치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과 같이 우리들도 영광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심판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말을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생명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살아내므로 이 마지막 때를, 이 환난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